깨우쳐 주시죠. 지금의 요한일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면 많은 영혼들을 바라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유다 요한일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요한 1, 2, 3서를 보면은 이단의 미혹의 영에 대한 것, 세상의 끝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주님은 얘기하셔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영적인 사랑이 뭐냐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서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오는 게 아니라 먼저는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그 사랑을 주지 아니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탄이 내가 예수에게 속았구나, 사단 입장에서요, 예수에게 내가 속았구나 하고 이제 뭐합니까? 영혼들을 미혹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단이라는 것들이 나와요. 마귀는 합법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주님이 완전 속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었는가를 히브리서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의, 짐승의 피가 아닌, 양의 피가 아닌, 사람의 피가 아닌 오직 누구의 피로? 흠없고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의 피로 잉태되지 않고 성령의 씨앗으로 잉태가 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영적 사랑이에요. 우리 짐승의 피, 인간의 피로 한 게 아니라 오직 누구의 피요? 흠없고 점없는 완벽한 것으로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것을 딱 아는 순간 마귀가 완전 나 속았구나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때가 이르니 가면 갈수록 계속 사람들을 세상에 미치게 만들어요. 스포츠에 열광하게 만들어요. 또 막 일에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도시 가보면 사람들이 막 돈 벌려고 막 눈을 부릅쓰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뭐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왜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어요? 세상 속에는 우리를,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가면은 6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편하게 살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세상에 뭐 더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이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남은 여생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내가 이제 모든 정년퇴임을 하고 났단 말이죠. 어떤 기준을 보자는 거죠. 그 60이라는 나이가 됐을 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을 가야 되는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미친 듯이 돈을 벌려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일을 하려고 환장병이 나서 막 난리죠. 저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바퀴 3개가 달린 자전거를 탄 할아버지를 어제 또 봤어요. 꾸부장해가지고 막 뭐를 싣고 막 나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분의 소망이 뭐냐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소망은 뭐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요한일서에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유다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나를 어떻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영적 사랑을 내가 받았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 예물 드리고 11조하고 모든 믿음 안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전부 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적 사랑으로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그 영적 사랑을 누가 깨닫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예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멍을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뭐를 사고 뭐하고 막 머리가 계산기 돌아가듯이 막 다다다다다 돌아가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병신 낯자리 같은 짓만 하고 있는 거야. 멍해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누가 하나님이 받았다고 예배를 그걸 누가 드렸다고 예배를 하냐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데도 누구 하나 그걸 갖다가 제재하거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의 기사를 하나 보면서 여러분, 왜 사람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고문을 받다 보니까 허위 날조를 해서 허위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고 했고, 그러려면 뭐하러 운동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 있어요.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고문이 두렵고 그래서 그랬어요. 처음부터 나는 그런 걸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정의에 불타고 그때는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 정년 대응 교회 다니게 온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내가 그랬죠.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런지 언제 내가 끝날런지도 모르는 인생 속에서 영적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예배가 없는데, 오늘 내가 드리고자 하는 예배가 다 무너져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기 앉아 있는다고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무지하시고 무식하신 분이 아니세요. 앉아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괴롭습니다. 하나님도 괴로워요. 앉아 있는다고 해결됐으면 여러분 3년, 4년, 5년 지나면 다 끝나죠. 주님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십니까? 5월, 6월 달에 이파리가 무성하고 열매도 안 맺었는데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에 가서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몰랐다고 해서 끝나는 일도 아니에요. 상식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법을 집행하는 당신들은 얼마나 양심이 있어서 법을 집행합니까? 권력에 아침하고 어떤 세력의 물질에 합청하는 당신들 아니냐. 누가 봐도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고 뭐든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으면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누구를 억울하게 하거나 누구를 없이 여기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 영혼들에게 이 땅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을 주며 하늘의 영광으로 사는 법을 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 영적 사랑을 우리에게 한없이 우리가 이 생명 육체가 끝나는 그날까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선교를 뭐하러 나갑니까? 도피하려고 나갑니까? 대한민국에서 목회가 안 되니까 선교를 나갑니까?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근데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나갔다 칩시다. 나갔으면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영적 사랑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그 은혜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의 심취에 도취해가지고 얼마나 그게 힘든 줄 알아, 목사? 얼마나 그 사람 힘들게 사는지. 우리나라도 힘들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영에 대한 것을 고칠 수 있고 영에 대한 그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진짜 선교를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이요, 외국에요, 아무 후원과 아무 지원을 받지 않고 나가세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다고 가서 거기서 개고생하고 일평생 누가 이름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거기서 여러분 모든 생애를 다 마치고 다 거기서 인생을 정리하고 거기서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부터 영혼들부터 전부 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는, 모든 샤머니즘적으로 가는 그런 신앙이 토대가 되어 있는데, 가난하고 힘든 것이 축복이 아니라
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영적 가난으로 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부르고 여러분 넘쳐나고 내가 세상에 채워지는 것으로 얼마든지 나가서 운동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주만 바라볼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 사랑을 받은 것은, 주님이 이 부탁하는 건 요한 1서에 말하는 것은 진짜 요한이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받아보고 이 사랑을 넘쳐나도록 가져보니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세상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너희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부어줘 봤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별것도 아닌 고백을 가지고, 별것도 아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다 인간에게 부어줘 봤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영적 사랑을 사모하는 솔로몬인지를 기다려요. 그러나 그는 성경 어떤 구절에도 회개하거나 눈물을 띄어 다윗처럼 침상에 뜰 정도로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을 범하게 되고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가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 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만들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 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통반장 다 해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5.18로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 때문에 시끄럽고 세상이 어지럽고 서로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나라를 망쳐놓은 장본인들은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과 가치도 없이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면 많은 사람들은 욕을 하죠. 그러나 욕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욕 속에 나도 제대로 죽어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돼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돼야만, 내가 이것을 봐야만이 하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야 돼요. 세상에 난리가 나고 UFO가 있다, 뭐가 있다,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야만이 주님은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배도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개판 5분 전으로 예배도 드려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늘 고백합니다. 나는 3분의 1만 구원한다. 가라지, 알곡, 쭉정이 나는 알곡만 구원하기를 원한다. 왜? 가라지, 쭉정이는 가져봐야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지언정 주님이 오시고 주님을 만나고서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어도 억울해도 나를 끝까지 믿고 나를 진정으로 바라보며 나와 함께 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온갖 더러운 때를 묻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거죠.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틀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세상에 나아가 죄를 지고,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일에 가해서 하는 게 목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이 살아가는 기본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 상식이 지난주에서 깨지는 걸 봤어요.
입으로는 여러분 되게 깨끗한 척하고 입으로는 가진 척하고 입으로는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 같으나 사실은 영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죽여요. 어차피 지옥 갈 영혼들을 더 지옥 가게 만들어요. 안 믿어지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분 정직하고 또 바르게 살으라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목회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돈 벌러 다니잖아요. 진짜 그걸 갖다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뿌려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목적이 틀립니다. 왜? 하나님의 영적 사랑이라는 것을 자기들은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적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기뻐하고 뭐를 가증히 여기고 쳐다보지도 않기를 원하시는지를 왜 말씀을 통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걸 못하냐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정죄. 듣기 싫으면 정죄예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더러운 짓은 다 하고, 그죠? 나쁜 짓은 다 하고, 응?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는 나는 깨끗한 척 한다고 하는 게 그게 정치인들이고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진리를 받아서 진리를 얻었다고 믿고 있는 자들도 뻔히 잘못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도 그걸 여러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자들을 보세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저도 그런 후회를 많이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건데 왜 그렇게 목사를 맹목적적으로 따라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든지 전화해보고 확인해보고 그 공문서를 보내줘봐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안 해봐요. 조금만 더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입을 한번 열어봐요. 한국 기독교교회 부흥회나 모든 사역이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지를 얘기를 해봐야 예수님이 없어요. 없어. 다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변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영혼을 위해서 가는, 정말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전부 다 그게 아니에요. 이 영적 사랑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며 이것을 말해주는 것을 듣고 그 영적 사랑을 느끼는 성도가 진짜 알곡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목자가 진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한 사람이, 신천지 사람이 그러더래요. 어떤 분한테, 당신들 교회, 기성교회 목사들은 성도 한 명 나갈까 봐 벌벌벌 떠는데 그 사람들이 11조하라고 헌금 안 해주면 먹고 살지 못하니까 벌벌벌 떨지 않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냐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아니 맞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맞는 말을 하는데 그것들도 아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얘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벌벌벌벌 떨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물질 때문에 영혼들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들이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고 애절하고 간절해 보세요. 외칩니다.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영혼이요, 알곡은요,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서 돌아가는 것이 알곡인데,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만 교회예요? 여기만 교회예요? 저 목사님 말씀만 다 맞아? 다 내가 듣고 싶고 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는 내 머리로 믿어지는 거를 가지려고 그래요.
성경은 어떤 영혼이든 다 믿어지게 만들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러지. 그런 정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뭘 갖고 뭔 근거로 얘기를 해요? 내 영혼이 그걸 정말 믿어서 얘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들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하등의 가치도 없는 일을 가지고, 믿어지지도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마치 이렇게 가서 있으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예배를 누가들이 받아주냐는 거예요. 차라리 주일날 피곤하면 자요. 그냥 어차피 지옥 갈 거. 지옥 가면 잠자는 시간도 없어요. 그냥 피곤하고 예배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데 뭐로 예배당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냉철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깨우치고 돌아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상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술을 퍼먹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다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하던가요? 그걸 보고 당신은 이게 잘못됐습니다 앉혀놓고 가르쳐서 그 사람이 나갈지언정 바르게 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해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냐고요? 안 한다니까. 못 한다니까. 왜 못해요? 저 사람 있어야 되거든요. 지옥에 갈지언정 내 가오 떨어지니까. 그게 목사님들의 모습이에요. 영혼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지. 남의 안병이 아플 리가 없어요. 내가 느껴줘 봐야지. 근데 미안한 얘기인데 지옥은요, 그런 목사님들 전시해놔요. 성도들이 얼마나 이빨을 부득부득 갈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죽지도 못하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있죠. 정신적인 해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이 육의 고통이 그대로 몸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끝없는 고통을 주는데,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평정했고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고 내가 은혜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들리냐는 거예요. 아버지 일하지 마세요. 더워요. 그러다 죽습니다. 들려야죠. 내가 지금 이거 미쳐서 내가 환장병 나 죽겠는데 가서 노가대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런 부모님이 있죠. 노가대 막일에 그냥 몽땅 일을 시켜버려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죽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있어 봐야 세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죽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내가 이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제갈량이 그러잖아요. 오장원에서 죽어갈 때 이제 내가 저걸 소탕할 시간이 없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병이 들어가니까 막 업무를 처리하면서 성상 약을 좀 드시지요. 약을 드시고 이렇게 하죠. 그러는 거예요. 약을 마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좀 일을 나누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선제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너무 많은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전부 다. 맡겨준 일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세상 일을 하는데도, 세상의 나라를 하나를 여러분 위해서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영을 살려서 천국 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할까? 왜 저렇게 거칠게까지라도 얘기를 해서 왜 저렇게 얘기할까? 결국에는 여러분 살아 천국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우리 지원이가 지금 6살인데 저수지에서 대나무 두고 탕탕탕 물을 치고 낚시한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걸 보고 바로 앞에 한 발짝만 움직이면 저수지에 빠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 봐요. 그걸 보고 어떤 부모가 소리를 안 지르겠냐는 거예요. 남이라도 소리를 질러주겠습니다. 거기 있어, 움직이지 마, 그 자리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한 발만 가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걸 얘기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모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내가 뭐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제 성질이 나서요? 아닙니다. 그렇게 드려봐야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뭘 싫어하겠습니까? 바로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속해 있지 않은 척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리면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는데 그 자기 혼자 자도취에 빠져 있어요. 자기의 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라운드, 자기들의 바운다리 안에서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은 들은 적도 없고 관심을 가진 적도 없고 기억도 안 하시는데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다. 주일날 밥 먹고 의시닥닥닥닥 하면서 설거지하고 뭐하고 했다. 주일학교 애들이 머리에다 염색하고 막 그냥 뭐 담배, 술에 못된 짓 다 하고 왔어. 회개시켰어요? 없어요. 그리고 예배 드렸다. 누가?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일학교는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면서 예배의 기본 질서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게 주일학교거든요. 교회 학교가 해야 될 일이 그 얘기예요. 합니까? 안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야? 이런 거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어? 가르쳐 주면서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교회가 더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니까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다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못 박고 그것만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쉬운 것을 왜 못 믿냐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지가 주님을 체험을 해봐요. 아, 이거 회개 안 하면 나 죽겠구나. 그냥 가슴으로 오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영적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양심을 줘서 성령을 받으면 이 죄를 이걸 통해서 찔리게 하셔서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가르쳐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영적 사랑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리 옆에서 남편이 아내가 여보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아내가 그런다고 그래도 걔가 짖는 가면에 그런 인간하고 사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여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무시당해 이러면 안 돼. 십수년을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될 수가 없어. 왜요? 듣고 싶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나는 그런 소리 듣고 세상에 나는 여러분 아이고 막 잘한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만 듣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널려 있어. 그 대신 지옥은 각오하는 거예요. 너가 한 건 생각을 안 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내가 한 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래도 이렇게 있는 것이 그나마 나아. 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우리 목사님들부터 믿지를 않는다는 걸. 육선, 고기와 생선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저 사막에 초막에 나가서 초원에 나가서 움막을 짓고 빵 한 조각에 물 한 모금이 더 귀하고 고맙고 감사한 거라고 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다투는 자와 계속 가면서 싸우는 자와 계속 간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제가 말을 해요. 나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일도 같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말하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설명도 안 하면서 뭐라고 하는 제가 아니라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가르쳐 주는데도 듣고자 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못 지켜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앉아 있는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그 때가 되면 되겠다는 얘기요. 집어치우세요. 그 때가 되겠다는 얘기도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보세요. 옳은 얘기를 해요. 알아들어. 마음에는 없어. 행함으로 절대 가지 못하는 것이 인간 심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들 모르겠어요? 그 뭐가 가짜고 진짜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을 취임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 목소리로 들어보세요. 근데 그런데도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는 그 정치인들이라면,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영적 사랑을 이만큼이라도 받았어요. 그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국회의원이 명분이 아니라 세상 창피할 일이고 백성 앞에 창피할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보세요. 근데 우리는 또 다 잊어버려요. 닭대가리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와서 또 그들을 찍어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공산당이 생긴 줄 아세요? 사회주의가. 왜 칼 막스가 기독교인입니다.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돼버린 줄 아세요? 우리나라 36년 일제치하에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신하고 그들이 그러면서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 이론이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베풀어 주지 않으니까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세요. 초대교회 모습은 뭐예요? 말씀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먹을 것을 베푸는 유무상통한,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닌 모두가 같이 어울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전혀 달라요. 그거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이라고요? 김일성, 김정일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한 거예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김일성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집안이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되면 성령 못 받았다는 증거. 영적 사랑이 성령을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나는 여러분 앞으로 있잖아요. 제가 많은 상담을 할 때도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남편이 술 먹어 예수님 안 믿어요. 난 늘 한결같이 얘기해요. 그게 앉아있는데 당신이 등신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권사님이 조카를 데리고 왔다는 얘기 해드렸죠. 그 사람이 예수님은 안 믿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술 처먹고 담배 피우는 인간을 뭐들어 믿고 결혼하냐는 거예요. 그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 정말 무서워.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사람이 술 담배 피우면 암 걸릴 확률이 높지 않냐는 거예요. 병들 확률이 높지. 내가 늘 병치를 일이 있냐고 이래.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라 난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야,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목사 앞에서 전혀 이만큼도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여자가 제대로 된 여자예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세상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는 인간을 몰면 근데 그래도 그 좋다고 결혼해. 그 하늘에 달도 별도 따준다고 하니까 그 돌아가지고 미쳐가지고 날뛰고 그러고 결혼해서 얻는 게 뭐예요? 지옥행 열차 타는 거고 그리고 그 삶이 그 인생이 좋아 보이지 않잖아. 잘 되는 인간들을 못 봤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 세상적으로 봅시다. 정말 열심히 가사 일도 잘 돌보고 가정적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쩔 수 없어 그거 끊지 못했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기준으로 얘기할까 열심히 살면서 정말 가정의 충실도 다 하면서 그러면서 술 한잔 먹는다? 야, 그걸 누가 욕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누가 봐도 아이고 저 아저씨 정말 열심히 산다 어쩐다. 아이고 저 사람은 아우 저렇게 막 근데 술 한 잔씩 먹어도 저렇게 실수 안 한다. 그리고 정말 또 일찍 들어가서 다 가서 이런다. 아이 정말 완벽할 정도로 그렇게 한다 칩시다. 그 사람을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요. 제가 작은아버지하고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술을 먹어봤어요. 그렇게 약주를 많이 드시지도 않지만 드시는데도 이만큼 더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통을 걸어서 이렇게 집으로 올라가는데요. 어떤 과일 팔고 야채 파는 할머니,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 정미 아빠. 저는 좀 미친 장사도 안 하는데 물론 다니니까 알 수도 있지만 그냥 거기 가서 쫙 가는데 과일을 깎아가지고 약주 한잔 하셨나 보네. 조카예요? 그랬더니 예. 그러니까 과일을 잘라가지고 저를 줘요. 먹고 쉬었다가 그래서 가만히 어느 날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외박대 한번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그렇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사랑을 부어주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와서 두 번도 없어요. 세 번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시 세상을 열 생각이 없어요. 이 모든 것으로 모든 걸 다 끝내실 주님이 바로 영적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영혼,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영혼을 찾으려고 그 애를 쓰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따위 예배, 되지도 않는 예배, 마치 성이 하나 있고 나를 거룩한 척 포장하고 있는 그런 예배, 넥타이 차고 정장 입고 고운말 써가면서 구원하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은 없었어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드려야 될 주님의 능력이요 권능이요 축복이었어요. 마음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것을 얘기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 그런 자와 같이 가는 것도 이제 사역 자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반드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해요. 나 목사님 그거 안 돼요. 그럼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금식이라도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하고 와라. 상담 오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들이 상담이 많이 와요. 목사님 아니 하시라니까 일을 내가 그래. 일을 하라고 그냥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며요. 아멘.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당신이 금식 40일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그래도 못해? 그 마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을 받고 싶단 말이죠. 마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 구원하시겠냐고. 믿어야 구원한다고 그랬죠. 그래 믿어야지. 내가 40일을 해서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게 아니요. 40일을 내가 그만큼 절실하고 애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요. 나중에요. 시간 지나보세요. 교회 부흥돼 보세요. 교회 온갖 다 시끄럽게 만들어놔요. 왜? 어이씨 나 언제 나 목사님이랑 같이 한 지가 몇 년인데 나한테는 저런 직분도 안 주시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면서 교회 시끄럽게 합니다. 왜요? 해보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려고 노력도 안 해봤는데 뭐를 더 이상 뭐를 더 하라는 거고 뭐를 더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그 양심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말을 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근데 결국에는 끝나는 거예요. 나는 두 가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막 뭐를 또 느끼는 거지만 체험하지만 내가 뭐를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영혼들이 불쌍하더라고. 그게 사실이라면 참 불쌍하다. 그게 하나님의 기회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근데 그런 입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말하면은 아이고 우리도 회개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아이고 이게 뭐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난 너무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이게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제가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믿어진다니까요.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늘 강단에도 뭘 준비한 게 아니라 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버릴 거 버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뭐를 했냐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 얘기 잘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예수님 진짜 믿는다고 다 구원받은 줄 아는데 무드로 기도 나가지고 그러고 고개 쳐박고 있고. 응?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하러 여러분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매스컴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앞도 뒤도 안 맞는 얘기. 여러분 망치질을 할 때 우리는 망치를 꽉 잡아요. 이렇게. 그렇죠? 내려칠 때도 치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빠져서 날아가 버려요. 손이 없는 사람 보러 망치질을 하라고 가짜 손을 끼워놨다고 해서 망치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법은요.
나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법이란 평하는 인간들부터 저지랄인데 과연 정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당신 우리를 판결할 만한 자격이나 있냐고 얘기를 할 때. 마지막 죽어가면서 내가 죽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이 법 앞에 서 있는 당신들은 얼마나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살아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법무부 차관이, 이 국회의원들이, 정치가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는 거죠. 조금이나마 세상이 아닌 정말 영을 위한 일을 한 사람은, 영을 위해서 외친 목사는 아쉽지가 않아요. 주님이 저보러 너 지금 목회하지 말고 이제 낙향에서 시골에서 너 기도하고 너의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 그랬다고 하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하셨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다는 자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세상과 우리를 구별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겠는데 억지로 할 필요 있습니까? 못하겠는데 억지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하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려면 이게 당연한 거고 이걸 해야 되는 절대적인,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죽겠구나라는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어차피 그 연기 생활이 지금 한국 교계에 나타나고 있어요. 목사님들의 연기 생활이 나타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연봉이 10억인데 누가 그걸 내려놓냐고. 저도 못 내려놓겠습니다. 솔직히. 응?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걸 내려놓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어버리고,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그 정도 목회할 목사님 우리나라에 수만 명 있다니까. 근데 내려놓겠냐는 거죠. 이게 마귀요, 이게 사탄이요, 이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어둠의 역사고 어둠의 주관자들의 역사인 거예요. 왜 여러분 작은 교회 더 마귀가 역사할 것 같습니까? 큰 교회도 역사해요. 왜? 더 숫자가 많은데요. 그 목사 하나 넘어뜨리면 수만 명, 수천 명이 지옥에 떨어지는 게 보이는 마귀는 계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세상에 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목사로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인 일이 한 번이라도 있고 학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체험을 했다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나이에 그 연배 때 가난하게 다 살았어요. 목사님들. 주님도 아는 사람이 교회 강단에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을 가진 자들. 세상에 내가, 목사도 세상에 주는 은혜. 세상 속에서 내가 군림하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돼. 예, 떵떵거리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만큼 헌신하고 구제하고 영혼을 위해서 사셔야죠. 내가 사례비를 여러분 1억을 받는다면 한 달에 1억을 받은 만큼 내가 쓸 만큼 남겨 나머지를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갈 곳 없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뭘 얼마나 일을 해봤습니까? 그저 자기들을 나타내기 위한 업적으로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도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게 업적이 아닙니다. 뭐가 업적이 돼요? 세상이, 저들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예수라는 존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전하고 그거를 위해서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잖아요. 없는데 있는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어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예배 똑바로 드려라, 찬양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느껴야 돼요. 일벌백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진짜 알곡을 갖기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바위를 들어다가 바다에 던지면 그게 될 거라고 얘기하세요.
겨자씨가 얼마나 합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기침만 벌으면 날아가 버리는 게 겨자씨예요. 약한 미세한 바람에도 날아가 버리는 게 겨자씨랍니다. 주님이 보라 인자가 올 때 그렇게 말해요. 세상 권세, 세상이 좋고 세상 잡고 있는데 그런다고 어디 놀러도 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뭔지도 몰라.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데 이 말씀 뭔지를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관심도 없죠. 아이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이거 안 믿어지는데 빨리 보따리 싸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세상 나가서 흥청망청 살고 다 살고 그리고 여러분 지옥 떨어져야 덜 억울하다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덜 억울하다고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거, 세상에 가서 일하는 거는 막 눈을 부릅쓰고 막 미친놈들처럼 해요.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못해요. 나는 그걸 못 하겠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지옥 갈 확률도 99.99%지만 차라리 그런 사람이 나아요. 믿는 척하고 있는 것도 믿는 척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영적 사랑이라는 거. 이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 상황에 있어도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할 거고 네가 이렇게 하여도 나는 이렇게 구원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봤어야죠. 그 사랑을 느껴야죠. 그 사랑을 말씀으로 가져야죠. 그러니 누구를 쓸 자도 없고 쓸만한 인간도 없는 겁니다. 사람은 말을 하죠. 쉽게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주를 믿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이 더 무서워요. 차라리 모른다는 자들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계산해 봐야 돼요?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이 세상은 누구예요? 마귀를 얘기해요. 마귀가 깔아놓은 덫에 걸려서 그거에 미친 듯이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이가 이제 먹었으면은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 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섭리요. 미친 듯이 가서 일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도 죽을 때가 되어서도 100살이 넘었는데도 콩을 줍고 있어요. 콩을.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이 나이가 딱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내가 이 인생 살아온 거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얼굴이 행복해져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산 것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도 회개한 사람은 마음이 기뻐. 나이가 들면 그 사람 얼굴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님 관심도 없어. 세상 관심만 드글드글해. 돈만 벌어야 돼. 돈에 미쳐 있어. 뭐에 대해서 그 사람 얼굴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게 없으면 불안하거든. 불안해.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도 박스 줍고 다니고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박스 주는 것보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주여. 여러분 허장환이라는 사람이 몇십억을 던져주면서 이거 먹고 편안하게 살아라 평생. 그때 그분은 화천, 강원도 화천 안 가보셨죠? 완전 산이야 산. 화천에 산에 가서 옥수수 한 주먹과 연탄 한 장을 의지하면서 그 가난을 자식들과 아내와 오직 그 39년을 참은 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의 몇 퍼센트나 이걸 믿어줄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또 종북 빨갱이 나오고 그러겠지만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본인 입으로 그렇게까지 얘기했고 그걸 다 말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번 뒤집고 이 교계도 한번 뒤집어 줘야 될 그 절명의 시기가 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진짜 없다고 생각한다고 찬양을 부르셨던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그 찬양을 부르셨다면 진짜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까? 없으면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상황이 되어서 내 목숨이 끊어지거나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될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세요. 그때라도 살려주셨으면. 근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빨리 보따리 싸서 그냥 빨리 포기하고 여러분들 삶으로 가세요. 이거는 믿어진다고 믿어지는 척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어야 되는 절대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여러분 나가보세요. 세상 설교는 잘 들리잖아요. 그죠? 세상 설교는 잘 들려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런 축복을 주시는지 이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 때 제가 엄청 많이 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믿어져요, 집사님? 권사님 이게 믿어져요? 장로님 이게 믿어져요? 목사님도 이게 믿어져요? 믿어진다고 할 때 나는 진짜 많이 엄청 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게 진짜인데 이게 인제 믿어진다는 사람들은 복이지만 믿어지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 있냐. 제가 아무리 요동친다고 바뀌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그래요. 내가 그럴 필요 없지. 그게 목사에게는 뭐예요?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냐는 거죠.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반대파는 마귀고 목사 찬성파는 천사가 아니요. 내려놓고 왜 이런 일이 생겼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갖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났는데도 하나님 해결하나 계속 시끄러우면 하나님 나가라는 뜻이냐고 하고 행동을 옮겨서 내가 움직이고 나가면 끝나는 건데 교회를 더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영적 사랑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오직 우리에게만 받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세상을 통해서 너희를 바꾸기 오직 나만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주의 종으로서 고백합니다. 제가 벌써 죽었다면 12번도 더 죽었을 사람인데 하나님께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비겁하게 내가 가서 돈이 없으면 세상 가서 일을 할지언정 이 복음을 내가 배신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섰어요. 이제 올해 이것저것 마무리해가면서 정리해가면서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로 한번 내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가 있었으나 나의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고 성찰하는 그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왜 저렇게 얘기할까?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또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왜 나에게 저렇게 얘기할까? 기분 나쁘라고 얘기하는 건가? 살아서 천국 가라고 얘기하는 건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으니 보충 설명해 주는 건가? 이런 시간이 돼야지. 마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행동하기 싫다는 것은 그건 싸가지 진짜 충만한 거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6살짜리 아이하고 형제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신식시대가 되었어도 이 6살짜리 아이가 컸는데 이 6살짜리 밑에 조카가 15살이나 많아요. 성인이 됐어요. 작은아버지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반말해야 돼요? 존칭 써야 돼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개족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80에 아기를 낳아서 저한테 줬단 말이에요. 1살짜리 젖덩이 핏덩어리를 주고 돌아가셨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제 친형제예요. 그러면 우리 딸이 삼촌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20살이 많아도 하나님의 방법도 그거 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바꾼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엄연한 질서 속에서 은혜 속에서 다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리 있잖아요. 저하고 가까웠던 옛날에 교회 집사님이고 나 청년이었어도요. 그분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한 목사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뭔가 영적 족보가 있는 사람. 근데 반말하고 이런 사람들 안 돼요. 내가 한번 우리 선배한테 했어요. 저한테 말을 너무 막 하길래 형 제가 그랬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형이 보기에는 목사같이 안 보여도 그래도 내 머리에서 장군들이 머리를 대고 안수를 받고 그래도 저분들이 나를 좋아서 식사를 사주시는 성도들인데 그 앞에서 적어도 그 앞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그 뒤로부터 그 사람 안 봐요. 만나서 유익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만큼도. 왜? 그런 것도 모르는데 문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고향에서는 뭘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경험해보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누가요? 내 친구가 뭐라고 한다. 그러면 근데 그 녀석이 교회 다니죠. 그럼 저는 그래요. 야, 너 교회 다니냐? 응. 너 교회는 다니지 예수님 안 믿구나. 그래요. 왜? 내가 그래도 있잖아. 네 친구지만 목사야. 여기 사람들 봐봐.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아예 교육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뭐 다녀야 되는 상황. 결혼 안 다니면 이혼 당할 것 같고 뭐 이런 거지. 아무 하등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많아요. 나는 여러분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 절대 못 간다고 99.99%가 아니라 120% 걸고 얘기할게요. 마음에 없는 것을 했다가는 하나님 받지도 않지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직접 삶을 통해 고백을 해봐서 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지만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건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세상에 속한 자예요. 딸랑 오늘 홈플러스에서 빵 5,000원 모든 그러면 막 다 놓고 뛰지. 나 그걸 여러 번 봐요. 그죠?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러면 또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이게 세상에 속한 자라고요.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하나님의 속한 자는 내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 사명이 있으면 어떤 독을 먹어도 내가 죽지 않지. 그래,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거 하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왜? 목사가 설교만 했다고 해서 사람이 영적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는 그 고마우신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적 사랑을 사모한다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영 얘기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얘기해놓고도 그만큼 또 하나님을 만나겠다고